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목대에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죽이는 세상 탈출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기 예수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께서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임무가 뭡니까? 가장 큰 임무, 그게 뭐지요? 선포입니다. 왕은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말이죠, 잠들 때까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명하는 거예요. 여봐라, 새순물 가져와라. 여봐라, 불로초 가져와. 여봐라, 돈 가져와. 뭐 이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척척 대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 이 세상 만민과 만물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까지 명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기도하는 때와는 달라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하는 건 좀 그렇게 명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기복 종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심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말씀 가지고서 명령하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그 복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2023년도 한 해 특별히 더 말씀 붙잡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절대 여러분 내 실력, 내 스펙 가지고서 열심히 뛰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당장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요, AI,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내가 돈 많이 모았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젠 전혀 새로운 자산 가치로 엉뚱한 사람이 떼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뭐 취직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취직이 안 될 겁니다. 있는 사람도 자르고 이젠 사람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예 마켓에 가도 점원들이 없잖아요. 그냥 QR코드 내가 갖다 대야 되고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인터넷도 뭐 4G에서 5G로 순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곧 6G, 7G로 순간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한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핸드폰을 꼬다리 꼽지 않고 무선으로 이렇게 충전하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충전이 되지? 뭐 그랬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순간 자동차도요 무선으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도로 자체를 달리면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에어포스 원 영화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탄 급유 비행기가 전투기와 같은 속도로 쫙 날아가면서 빨대를 쫙 꼽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투기가 급유를 마치고 쌩 하고 서로 각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공중에서 같은 속도로 날아가지 않으면 급유하다가 갑자기 기름이 새서 뒤에 비행기가 말이죠, 그 급유하는 그 항공유가 쫙 뿌려지면 비행기는 엔진이 있잖아요.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뒤에 비행기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사람이 손으로 막 이렇게 빨대를 조준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무인으로 항공 급유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아서 기계가, AI 기계가, 컴퓨터가 말이죠, 알아서 지가 조정을 해가지고 탁 갖다가 그냥 저절로 꼽아주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나 비행기의 속도나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알아서 그냥 꼽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없이 언젠가부터 이제 무인으로
비행기도 운항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구름이 없는 저 높은 상층권 위에서는요, 태양 에너지로 비행기가 충전을 받아가지고 착륙하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을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면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더 변화되어져서 미국에서는 한 단계 앞서서 이제는 인공위성에서 비행기에다가 무선으로 쏴서 비행기를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원히 내리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날아가서 쉬지 않고 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우주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 위에, 구름 위에서는 태양 그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가지만 구름 밑에서까지 이 비행기는 어디서든지 그냥 무선으로 막 쏴주니까 말이죠. 어디서든지 햇빛이 없어도 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유도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인간이 어떠한 비밀 바코드, 코드를, 비밀 코드를 갖다가 암호 코드를 이렇게 내 스스로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막 이러잖아요. 핸드폰도 함부로 잘 애플 같은 거는 풀지를 못해 가지고 한 달이 걸린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요, 1, 2분 만에 그냥 착 풀어버리는 그런 컴퓨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그리고 양자 이동통신이라고 해가지고서 정말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해서 한꺼번에 그냥 모든 걸 단순간에 다 그냥 제압해버릴 수 있는 이런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도 이제는 인간 스스로 실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적든 많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인간의 체력이나 어떤 조건, 이러한 것은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세상 나라 임금, 그 왕이 말하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시스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아직도 새해에는 내가 이것만 살 길이다 그러면서 자격증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녀가면서 처박혀서 취업 준비할 것입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스페인 가서 말이죠, 독일 가가지고 지난번에 앱 깔고 핸드폰을 들이대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약인지, 메뉴판에는 무슨 음식인지, 스페니쉬 앞에 딱 댔는데 한국말이 뿌옇게 되면서 딱 그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영어 몰라도, 스페니쉬 몰라도, 독일말 몰라도요, 그냥 앱 깔아가지고 구글 앱 가지고서 핸드폰으로 딱 대면 그냥 간단한 거 웬만한 거는 다 되고, 아니 통역하는 것도 말하면 그냥 이게 해가지고서 들려주면 통역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암기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한심한 거는 우리는 앞서지 말고 누가 세상의 최고의 왕인가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는 G7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G1, G2, 미국, 중국 그렇게 우리는 누구냐 해가지고서 거기에 줄 서고 누구를 붙잡을 거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세상 나라 의지하러 저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호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거짓말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그 세상 임금, 그 왕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 시스템 따라가게 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세상 임금 군왕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는 그저 누가 됐든 즉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막 학원 보내느라고 막 목숨 걸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목숨 걸지 않으면 내 자식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그냥 벌벌 떨고 말이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현식 전도사님 말씀학교에 등록해서 애들 성경 암송시키길 축원합니다. 이수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실버 미니스트리에 등록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인간도요, 우주에서 저 하늘에서 무선으로 에너지를 쏘아가지고 뭐 충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말이죠. 양자 이동 통신이 돼서 세계를 뭐 그것으로 막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항공기에 빨대 꽂아가지고 기름을 주유시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져가지고 무선으로 이제는 그렇게 충전을 한다는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무선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죽이겠다고 덤벼든다고 해도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진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 우리 지휘자님 새로 오셔가지고 찬양하시는데,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 찬양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렇게 찬양할 때 뭐 우리 신디 최강식 장로님 막 그냥 드럼으로 쾅쾅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이 그냥 쿵쿵 울리는 게 아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편곡을 또 멋지게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이걸 그냥 계속 그냥 사무실에서 듣고 집에서 듣고 뭐 그러는데, 잠잘 때고 차 운전할 때고 계속 이 찬송이 막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그러면서 언제나 뭐 그러면 그렇게 뭐 찬양을 막 하는데, 그게 계속 늘 지켜주시리 막 계속 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기만 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다른 그 힘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부족함이 벗어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마귀에게서 눌린 자가 고쳐지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배움도 없고 보잘것도 없었던 그인데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그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음성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더니, 그 거짓말하고 망하고 죽이는 그 흑암의 세상 속에서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뚫고 막 빛 사이로 막 가가 아니라 하늘의 빛, 그 빛 사이로 막 가면서 말이죠, 앞길이 환하게 뻥 뚫려지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서 그들이 떠난 후에, 이 말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황금 덩어리가 들어왔지요. 그 귀하다는 유황도 들어왔고요. 돈 주고도 못 사는 모략까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관집 주인의 대우부터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마구간이 아닌 특실로 옮겨져서 미역국까지 끓여가지고 뭐 대령하지 않았겠어요? 응? 이제 산모는 찬바람 들지 않게 몸조리 해가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가 왕으로 오신 그 아기이니만큼 이제 이곳에 태어났으니 이곳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정착해가지고서 여기서 사는 게 제격일 것입니다. 왜요? 정착 자금까지 빵빵한데 말이죠. 뭐 두렵겠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 가지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말이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다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아무리 황금덩어리가 들어와서도 금덩어리가요, 돌덩어리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아니 무슨 헤롯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아니 생각해봐. 지금 동방 박사들도 그 동방의 유력한 박사들인데 우리들에게 가지 찾아와가지고 넙죽 절했는데 헤롯 왕이 우리 메시아 왕 앞에 가지고서 당연히 경배하겠지, 뭐 죽이게 하겠어. 뭐 그랬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는요, 떠나갈 때와 있어야 할 때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말을 해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순종할 때에 삶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깨자마자 즉시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 거예요.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거나 뭐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도시에 등 많아가지고 멀리 가도 막 환한 거,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 핏덩어리와 산모를 데리고 그 험하고 무서운 광야길을 들러선 건데요, 이건 결코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요? 우리 여자분들 애 낳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산모 말이죠. 애 낳고 나면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어. 조리해야 돼요. 뼈마디가 다 그냥 완전히 벌어져서 이거 뭐 풀려졌던 걸 이제 같이 모아질 때까지 그냥 조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요셉이 평소에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시 순종했고, 덜컹거리는 나귀의 산모는 올라타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읽도록 하십시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평소에 구약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메시아 왕으로 오신 아기와 애굽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밤에 즉시 떠나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미치광이 헤롯의 손에서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그만큼 해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베들레헴의 총 인구수가 한 1000여 명 됐다고 해요. 그러니 2살 아래 아기가 뭐 몇 명쯤 되겠어요. 벌써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아이가 태어났다 다 알지 않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눕장 부리다 떠나면은요, 저 마구간에 호적하러 왔던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얼마 동안 지금 떠나서 길을 가고 있을 테니까 금방 저쪽으로 갔으니까 저쪽으로 뒤쫓아가면 만날 거라고 말이죠. 그럼 말탄 병사들이 얼마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밤에 즉시 순종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밤에. 그래서 그 넓은 광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 어디 송굴에 숨었는지 절대 못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면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아는 비결은 그저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평소에 충만하게 읽고 묵상해야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앞길과 미래를 밝히 비추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기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과거는 저 뒤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있는 것이니까 보이고 미래는 저 앞에 있는 것이니까 안 보이고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은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통으로 하나로 보여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지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의 메시지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사건,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굽으로 피난하셨다 돌아오는 일을 함께 이걸 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께서 그 옛날 모세같이 자기 백성을 죄의 고통, 그 노예 생활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연관을 보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다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보여지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의 유학살 같은 엄청난 일도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말씀하셔서 그 어려운 미래도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헤롯이 박사들을 속였습니까? 헤롯 자신이 오히려 메시아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경건한 척하면서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미치광이 살인자를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간 것 가지고 분노하면서 그 분풀이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말 그 땅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베들레헴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도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 로마가 수탈하기 위해서 호적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호적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갑자기 산통을 느껴가지고 그 동네에 도착해서 애를 낳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무슨 애가 낳는지 그 아이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말이죠. 헤롯이 죽이러 온다는 정보 하나 듣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영문도 모르는 채 그저 앉아서 자기의 아이들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예수가 원망스러웠겠어요. 지금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말이죠. 정말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 헤롯과 똑같이 말이죠. 원수처럼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무서운 학살마저도 안타깝지만 이미 말씀 가운데 다 예언됐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도록 하십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 라마는 베들레헴 주변 지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하는 집결 장소였어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이곳에 모여서 집결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을 라헬이 당한 비극과 비교하면서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자식을 위해 통곡하는데 어떤 통곡을 할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야곱은 처가살이를 하다가 거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헬이 그만 길에서 산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를 한 거예요. 베냐민은 태어났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급히 베들레헴 길가에 묻었다가 그 후에 이 라마로 무덤을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 요셉과 이 길거리에서 나왔던 핏덩이 베냐민을 두고 슬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냥 종으로 팔아넘겨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을 옷 벗겨가지고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지금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정말 불행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죽은 라헬은 무덤 속에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건 아니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틀린 말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건 자식을 잃어버려서 없다. 그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라헬이 자식을 못 낳고 없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요셉 때문에 지금 통곡한다라고 하는 땅속에서 죽어서 통곡한다는 거, 뭐 불신자들의 그런 뭐 이렇게 죽은 영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통곡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슬픔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 이상 결국엔 과거의 그 라헬의 슬픔도 말이죠. 그리고 현재의 이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도, 그리고 미래의 헤롯 왕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머니들의 슬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쭈물떡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늘 이렇게 교회와 성도와 우리 영적인 후사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를 쓰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대속과 구속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한 피눈물 나는 것 그것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모든 희생도, 모든 슬픔도, 모든 아픔도 선을 이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침내 큰 메가톤급의 구원의 기쁨을 더불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 정보력이 강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일 중에서 보호받고 피할 길 주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땅에 코를 딱 쳐박고 땅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요, 이거 코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앞산, 뒷산, 중간산, 먼산 다 삥 둘러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었던 상황,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오버랩이 되면서 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성경이 알려주고 그대로 성취되고 또 말씀대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인도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저 아무 정보력도 없이 말이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우선적으로 실천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19절에서 21절 쭉 읽어봅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참, 헤롯이 이렇게 곧 죽을 건데도요, 소동하면서 무고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내다본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 없어서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말이죠, 두려워서 저지른 일 아닙니까? 자기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왕으로 모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이 요셉은요, 여러분, 그의 인생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그 모든 일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따르며 살아가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애굽으로 갈 때뿐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에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 순종했는데 꽃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헤롯의 15명의 자식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저 남쪽에 가장 노른자 땅인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가졌어요. 그리고 헤롯, 이것이 이제 아킬레오가 다스렸죠.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북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통치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나중에 계속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사도행전 때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다 틀린 헤롯이에요. 이렇게 앞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레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헤롯이 붙기 때문에 앞에 이름을 딴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이면 안 돼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가셔야 되겠고. 자, 요셉은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유대 땅을 가야 하는데 폭군 아켈라오 때문에 두려워서 망설인 겁니다. 근데 바로 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나마 온순한 그저 저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여호라고 불리긴 했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간 갈릴리 지방, 그 지방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실 이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왕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예 내쳐버린 땅이란 말이에요. 그도 거릴 것이 이곳의 땅은요,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를 잇는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에서부터는 광야를 다 통과해서 오다가 물이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요. 그리고 또 광야를 쭉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딱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의 주요한 통로로서 외세의 침략이 아주 잦았어요. 또 바닷가의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 문명이 여기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동쪽 다마스커스의 그 무역상들이 왕래하면서 길목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 살아서 혼혈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투리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땅은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은 기지촌이 있었어요. 기지촌. 기지촌 어떤 것이에요? 뭐 그냥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창녀들도 있고 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고 그랬던 게 다 이웃에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웃 친척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늘 평생을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시당초 유대 백성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받게 내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그 나세렛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갈릴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생애의 대부분 30년을 사신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이곳에서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얼마 없어요. 없어. 성경은 침묵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 자체가 아예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는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이제까지 막 들먹들먹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의 선지자가 또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꼼꼼한 마태를 얕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 마태예요. 세리.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리들이 특히 강한 게 뭐예요? 사람 이름, 숫자, 지명 이게 강해요. 왜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수탈해서 가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약에 누가 몇 장 몇 절을 예언했다고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미가, 호세야, 예레미야 등등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과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2장 23절에서는 선지자 이름을 슬그머니 뺀 거예요. 슬그머니 빼면서 그냥 마태가 군약을 인용한 건데 탄력을 받다 보니까 좀 뻥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꼼꼼한 세리 마태 아닙니까? 그래서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이 23절에 기록된 선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여러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불특정한 다수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관한 사상, 그 사상을 마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즉 이렇게 그 어떤 곳에서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게 배척당하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왕 중의 왕,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싹수가 아주 노랗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출생부터 마지막 사망하는 순간까지 너무나 초라하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했잖아요. 그야말로 언어학적으로 아주 싹수가 노란 연한 싹, 연한 순, 이거를 넷제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넷제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나자렛. 그야말로 싹수가 노래서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란 이름이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란 이름 앞에 붙는 순간에, 그 예수란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에 말이지. 그리고 또 맨날 침략이나 당하고 압제받으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어, 그렇게 늘 꿈과 소망과 기대도 없이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그 땅에 연약한 아기 예수가 그 동네 그 나사렛에 가는 순간에, 거기 거하는 순간에 그 나사렛은 그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에 붙어서 관용구같이 쓰여진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명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늘과 땅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우주를 뛰어넘는 그 능력이 많으신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 무선으로 뭐 빨대를 꼽을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주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물떡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떠나갈 지어다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과 표정과 능력과 기사가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은과 금,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도 뛰어넘어서 안전뱅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히 증인으로서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뭐 AI 인공지능으로 살아가고 뭐 6G, 7G,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이동통신 등등 그야말로 뭐 지식의 양이 뭐 증가하고 더 빨리 정보가 왕래시켜서 계속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말이죠. 세상 따라 노예짓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누르고 명령하여서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능을 우리 가운데 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을 무선으로 기름 붓듯이 그냥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을 아멘 하면서 땡기면서 공급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확연히 좀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되게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사람을 고치면서 능력받아서 세상의 헤롯 왕이 다 죽일 때에도 재앙 사이로 막 가고 말이죠. 흑암의 세력을 막 뚫고 나가서 예수의 큰 빛, 그 대광의 빛 사이로 막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뻥 뚫려지며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려져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